구약 성경을 분류를 해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고도 말하고 율법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을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전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시가서라, 시적인 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전부 선지서로 속합니다. 그래서 선지서 속에 대선지자가 4명, 소선지자가 12명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게 4대 대선지자를 합니다. 대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가 큰 사람이냐? 그거는 아니고 책의 부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레미야, 애가도 하나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선지서 속에는 책으로 따질 때는 4+1, 5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12명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명이 됩니다. 호세아서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길다 싶은 책이 2권이 있는데 호세아서, 소선지 속에 또 스가랴서, 이 2권의 성경은 1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선지서에는 비교가 안 되죠. 대선지서 속에는 보면은 이사야 같은 경우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고,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48장으로 되어 있는 상당히 방대한 그런 성경들이죠. 호세아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보면은 쭉 나오겠습니다만 그냥 읽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책입니다. 호세아서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인간적으로 보면 한 생을 그냥 2번 사는 것도 아닌데 한 번의 생을 버리는 삶이 아닐까. 육신적으로 보면, 물론 영적으로야 대단히 귀한 삶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았으니까. 그 보면은 가정적으로 굉장히 불행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참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음란한 여인,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창녀죠.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순종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도 이 호세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불행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불행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잠깐의 실수로 불신 여자를 사귀어서 결혼을 했다.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대체적으로 불신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생활과 삶은 거의 세상 풍속 쫓아가고 거기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고, 그의 아내 고멜은 몸을 팔던 창녀이고, 이런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다. 그 가정은 인간적으로 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행복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
봅니다만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느냐 하면은 기원전, 그러니까 BC라 하죠. 기원전 760년 경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4년부터 876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엘리야 시대보다도 약 100년 뒤에 이렇게 활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활동하고 난 다음에 약 96년, 거의 100년 뒤에 나타난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임금이 누구였죠? 아합 임금이었죠. 이 아합 임금이 있을 때 엘리야가 활동했습니다. 그때 가장 심했던 우상이 뭐냐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왜 이스라엘의 주신이 됐을까? 원래 북쪽 이스라엘이 생길 때는 여로보암이라는 임금이 왕이 됐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애굽의 금송아지를 갖다가 주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절대 금송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다가 아합 때 와서는 바알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아합이 결혼을 했는데 엣바알의 딸인 시돈 임금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정책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방 여인이 왕후가 되어졌을 때 정실 부인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정략적인 결혼이기 때문에 왕후가 되기가 어렵고 처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아합은 시돈 왕의 딸을 이세벨인데, 이세벨을 정실 부인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결혼을 불신 결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여자가 오면서 가져온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금송아지를 밀어내고 드디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주신이 돼요. 그 주신이 되어가지고 이 주신이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망합니다. 묘하게도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왕 때 나라가 완전히 패망합니다. 같은 이름들이 참 많아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원래는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호세아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여호수아도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저희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건져낼 자심이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구원자, 호세아도 구원자, 여호수아도 구원자, 이렇게 이제 구원자로 이름이 불리는데, 그런데 바알을 계속적으로 섬기면서 바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 결국은 멸망을 가져오더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호세아는 상당히 불행한 사람이죠. 선지자는요 자기 아내가
죽으면 선지자도 가정을 가져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내가 죽었을 때 결혼을 하면 이런 한 번 가정을 살고 있던 사람과는 결혼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이. 다시 말하면은 자기 아내가 죽으면 반드시 가부나 혼자 사는 여자, 처녀가 아닌 사람은 아내를 맞이할 수 없어요. 10번 죽어도 10번 장가를 가도 처녀 장가를 가야 되지 가부 장가는 못 갑니다. 하물며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호세아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자식을 낳아놓고 또 도망가요. 왜? 바람 피우러 갑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연애해서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직도 젖도 떼지도 못했는데 지금처럼 뭐 분유를 먹이고 이렇게 키우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애를 낳아놓고 부인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자기 부인은, 선지자의 부인은 어디가 있느냐? 막 비유하자면 술집에 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어울려서 이 남자 품에 저 남자 품에 안겨 그래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선지자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런 선지자가 나가서 말씀을 외친다? 누가 거기 귀를 담아 듣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로 따지면 목사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이 술집 출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면은 교인들이 입에서 사모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존경이 가겠습니까? 안 되지요. 백성들로부터 호세아는 아주 천대를 받고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가버린 부인을 찾아 이 자식을 뭐 비유컨대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손을 잡고 엄마 찾으러 가자. 가보니까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려오지도 못해요. 이미 팔려가 버렸어요. 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예, 말하자면 장녀가 되는 것도 자격증을 얻어야 돼요. 팔려가는 겁니다. 팔려가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원망하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극한 아픔을 느끼도록 하면서 그 애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너희가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마치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라고 부르는데 구약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으면 율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사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속량한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겠다.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선지서 12권의 성경을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배우지 않았는데 아마 이 말씀들을 지금 저의 마음에는 소선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말라기서까지 배우면 좋겠다. 근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이 너무 좀 격한 말씀들이 많을지라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고할 생각으로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사람들은 다 남쪽, 남과 북으로 갈려 있었잖아요, 그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져 있었는데 남쪽의 왕들이고,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쪽의 왕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정통적으로 다윗의 계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왕을 주실 것을 약속했고, 다윗의 계통의 맨 끝에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데 단지 솔로몬이 마지막 생을 우상으로 첨절이 되어서 얼마나 죄를 범하니까 솔로몬에 대한 징계로서 그 르호보암에게는 아주 작은 지파만 맡기고 명맥만 순만 붙여놓고 나머지는 북쪽으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나라가 두 쪽 갈렸는데 북쪽은 굉장히 강한 큰 나라가 됐고 남쪽은 아주 쇠약한 작은 나라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다윗 지파예요. 유다 지파 하나, 그리고 제일 작은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는 어째서 북쪽 이스라엘로 붙지 않고 남쪽으로 붙었는지, 요거는 사사기서를 봐야 돼요. 사사기를 보면은 거기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잘못된 행실을 가진 그런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레위 지파의 시대가 타락하니까 그래요. 레위 지파의 사람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지역에 들어갔다가 이 첩이 밤새도록, 이게 참 좀 문란한 얘기지만 깡패들에게 잡혀가지고 성추행을 당해서 아침에 죽어버렸어요. 이랬을 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죽은 첩을,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 그렇게 했어요. 이 인간 사는 세상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순수했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른 게 없어요. 자기 첩이 죽어버리니까 이 죽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12토막을 내요. 여자를 토막을 내가지고 한 지파에 한 토막씩, 우리로 말하면 소포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토막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요 못된 비루들, 깡패들이 이렇게 해서 여자가 죽으니까 레위 지파에서 속이 상해서 토막을 내서 보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모두가 달려 들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신을 말려버리자 하고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거의 다 죽고
남자들이 한 500명 정도가 남으니까 누가 하는 말이 이러다가는 우리 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중단시켰는데 그 전쟁이 중단이 되면서 여자들이고 뭐 남자들이고 뭐 다 거의 싹 다 죽어버리고 남자들만 전쟁 때 나왔던 한 500명 정도만 남았으니까 이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여자들을 또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만들어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적어요. 조그만 지파예요. 아주 작은 지파예요. 이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속에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악한 일을 했던 것은 생각지 않고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이 나라를 형성했을 때 그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남쪽 유다에 남게 됐다 이거죠. 남쪽 유다 지파는 왕족 지파니까 그래서 훗날 보면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걸 또 자랑을 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 베냐민 지파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희들 다 반역할 때도 반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또 뭐 편리한 대로 써먹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무슨 말인지 혹시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좀 여러분들이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예, 몽롱합니까? 예. 어쨌든 간에 이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남고 나머지는 다 북쪽으로 갔다. 근데 이제 심지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까지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남쪽에 누가 남아있냐? 이게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두 지파가 남고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렸으니 나라가 말이 아닌 겁니다. 꼴이 아니에요. 그런데 북쪽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나라 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금송아지가 그들이 하나님이거든요. 금송아지를 섬겨야 되는데 레위 지파를 보고 금송아지의 제사장이 되라 하니까 안 하려 하는 거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은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되니까 레위 지파는 생전에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북쪽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안 돼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자꾸 내려와가지고 남쪽으로 붙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두 지파 반이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가 반 지파가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남쪽과 북쪽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남쪽에는 그래도 계통을 밟아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왕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왕권을 유지해요. 근데 북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북쪽에 가서 정말 육신의 혈통으로는 이 솔로몬 다윗의 혈통이 아니지만 영적인 혈통을 가지고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지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한 번도 제대로 계통에 거의 내려가는 왕들이 잘 없어요.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죽는 그런 왕들이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막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왕이 되면 힘 있는 사람이 가서 왕 때려 죽여 부르고 지가 왕이 되고, 왕이 돼가 또 나이가 먹어지면은 또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또 군대 장관이 일어나가지고 때려 죽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계속 이 역사 공부를 해보면 북쪽 지파는 완전히 이거는 반란의 역사예요. 반란의 역사. 여러분 중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참 그런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평균 수명이
절대 왕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50세가 안 돼요. 대한민국도 중국도 보면은 거의 같은 계통으로서 이럴 정도로 그때에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북쪽 선지자로 등극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행편없는 세상의 선지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반란의 반란을 계속 거듭하는 그런 나라에 왕들이 계속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앞에 가서 하나님이여 금송아지 하나님이여 하다가 바알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이런 때에 여호와의 종으로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가 됐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정말 타락된 시대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감이 없으면은 그러면 가짜 목사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을까? 아합 시대에 선지자가 실제 이제 이름을 그들이 밝혀서 그렇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해가지고 850명을 그 왕궁에서 먹여 살렸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하지만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바알 하나님의 종, 아세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래 엘리야가 850명한테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바알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아세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게 하자. 우리로 말하면 내게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 모였다. 갈멜산에 다 모였다. 여러분 성지순례 해보면 갈멜산 안 높아요. 그 막 백성들이고 뭐고 막 다 올라온 거예요. 거기 엄청 많은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갈멜산이요. 펀펀해요. 펀펀해. 이게 뭐 우리 이 앞에 있는 우리 영향이 있는 앞산보다도 더 펀펀해요. 더 펀펀. 이게 그 산도 아닌 것 같아. 막 그럴 정도로. 근데 거기 백성들이 쫙 올라왔다 이게. 어떻게 막 소문이 났는지 바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단다. 참 희한한 사람이다. 우리 바알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도전을 해? 이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주 어마어마한 제단을 만들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양을 잡아 갖다 올려놓고 엘리야는 혼자니까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작은 돌멩이 12개를 주워다가 12개의 돌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양 장작 펴놓고 양 한 마리 얹어놓고 엘리야는 내가 어떤 잔재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쭉 돌아가면서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는 거기다 물을 들어보여요. 물을 들어보여. 12통이나 물을 갖다 부었어. 그 가문때에 물을 어디서 구했는지 물을 갖다 부어요.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바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바알의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이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주옵소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바알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는갑다. 응답을 안 하네. 아니 어디 여행 나가셨는지 더 크게 불러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 바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합니다. 막 피를 흘립니다. 이게 이제 이방 신을 섬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피를 막 흘립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제단 위에서 850명이 빙글빙글 돌면서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불을 안 내립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왔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양, 장작뿐만 아니고 돌멩이, 물 싹 다 빨아당겨 버렸어요. 불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거기 있는 모든 것이 싹 다 태웠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 장소에서 가함을 칩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엘리야가 여기 있는 이 가짜 베이 850명 다 잡아라.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 갈멜산 밑에가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에 데려다가 다 죽이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850명을 백성들이 다 때려 죽였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가짜 선지자가 없어진 것 같죠? 놀랍게도 아합은 다시 그 궁궐 안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이제는 바알 이름 사용 안 해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몇 명이나 두었을까요? 400명을 다시 두었어요. 이제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는 없어졌는데 여호와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어요. 400명이 누굽니까? 다 가짜 베이입니다. 가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남쪽 임금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여호사밧도 이것도 이 사람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북쪽이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사돈을 맺는 거야. 왜 사돈을 맺겠어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이 사돈을 맺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드디어 또 이방 나라와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때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동맹으로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 하잖아요. 아합이 제시하잖아요. 나하고 함께 같이 전쟁터에 나가자. 이럴 때 선지자에게 한번 먼저 물어보자.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400명을 들다 놓고 우리가 전쟁하러 가면 어떻게 되겠냐? 400명이 벙긋벙긋 웃으면서 올라가소서 승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소서.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이길래 어째 진실성이 없는 것 같아. 이 백성이 다, 이 선지자가 다냐? 하니까 아합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 사람은 내한테 절대 좋은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 사람을 부르라. 불렀어요. 누가 왔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왔어요. 미가야서 나오죠? 미가야 선지자가 나왔어요. 말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번 전쟁이 끝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니까 목자가 양떼를 쳐서 양떼가 다 흩어지고 맙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합이 뭐라 합니까? 저놈을 묶어서 거꾸로 매달아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거꾸로 미가야 선지자를 매달아 놓고 전쟁터에 가서 아합은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되고요. 이 시대는 그러면 진짜 목자들만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짜 선지자만 있을까요? 의문이 갑니다. 참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요, 정권에 빌붙은 그런 선지자들이,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들이 온갖 악행을 하는데 맞장구 쳐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에 과연 미가야 같은 그런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조심스러워서 말은 여기까지만 딱 하고 더 이상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봐도 너무나도 잘못된 가짜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참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됩니다. 왜 깨어야 되느냐 하면, 이 문제는 내가 뭐 부자가 되고 돈 좀 잘 벌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닙니다. 다음 세상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 신앙은요, 이 세상 것 아니에요. 다음 세상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잘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옳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제 양심적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 할 말을 다 못해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말 제가 제 스스로도 저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가차없이 잘못된 것을 꾸짖고 야단하고 호통을 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안 돼 버렸다는 것이, 이게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늘 마음속에 짐이에요. 짐. 이렇게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과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분류하실까? 이런 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요, 죽었다가 깨나고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절대적으로 다른 걸 섬기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택된 백성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남자가 뭐 바보스럽든지 여자가 멍청하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됐으면 절대로 부부 외에는 남녀 간에 어떤 교제를 하면 안 돼요. 교제라기보다도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조를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가 이제 저무니까 바알로 옮겨갔잖아요. 바알을 섬기는데 이 바알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바알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죠. 왜 끊지를 못하는지, 왜 바알을 버리지를 못하는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것이, 거기에 인생의 한락이 담겨져 있고 쾌락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뭔가가 줄 듯하니까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버릴 수 있느냐. 제가 요양원에서 보니까, 야, 나이가 한 80은 넘은 것 같은데 할머니 한 분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요양원 와가지고 있으면서도 늘상 담배 피우러 바깥에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못 피우니까 담배 피우러 나와요. 내가 그 할머니 담배 피우는 걸 가만히 보면서, 풀도 뽑고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야, 인생에게 있어서 뭔가가 하나 달라붙으면 이거 정말 끊어낸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그 할머니도 교회 다니다가 왔다 가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도 못 끊어낼까요? 이게 참 묘한 게, 인생 사람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이 달라붙으면 거기는 같이 마귀가 달라붙어요. 이걸 끊어내야 돼요. 자, 3절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참 보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느냐. 원래요, 이스라엘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한 글자만 틀리죠. 이스라엘. 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축복이에요, 축복. 원래 씨를 흩어 뿌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옥토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농사를 지으면 아주 대풍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기에서 죽어요. 또 아합도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850명의 가짜 선지자도 이 골짜기에서 기손 시내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골짜기는 저주의 골짜기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천당 못 가면 천당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얼마나 마귀가 조롱할까요? 예수 교회 시큰 다니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보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겠어요. 이 축복의 골짜기가 저주의 골짜기가 되는데 그 저주의 이름을 호세아의 아들에게 이름을 준다 이거예요. 아들에게 이름을 준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이스라엘을 하라.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기가 막히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으니 이름을 그대로 아들을 지어놓고 이스라엘아 저주의 골짜기야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복을 관리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물질 다 없어져도 세상 명예 건세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는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은 저주예요.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힘을 꺾어버리겠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부터 너희들의 힘을 꺾어버리겠다. 힘이 꺾여버린다. 그죠?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이제 서론 말씀도 사실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